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음의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희망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모세를 보필해서 모든 전쟁을 지휘했던 군대 대장이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지휘의 전쟁의 전문가이자 위대한 사령관이었습니다. 결코 늙을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그의 인생의 젊은 날은 다 가게 되고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죽음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섬길지에 대해서 확실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어떠한 물건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 물건을 살 것인지 선택할 때가 있죠.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떠한 음식을 오늘 먹어야 될지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영화를 볼 때에도 오늘 내가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또 옷을 살 때에도 내가 어떤 종류의 스타일, 어떤 색깔의 옷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학교나 또 학과를 선택해야만 하고요. 청년들은 직장이나 배우자를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선택과 결과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하게 고민을 하고 또 신중을 가하는 이유는 내가 한 선택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한 그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과 살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유가 많아지자 그들이 거하는 땅에 넉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카 롯을 불러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안이죠. 네가 자하면 내가 구하고 네가 구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그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 좋은 땅인
요단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롯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자신의 아내를 잃고 그 땅에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모압 사람으로 사사시대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경으로 피신했던 엘리멜렉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에 있던 남자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부인 나오미는 가산을 정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여기 살다가는 이 며느리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보내요. 그런데 이때 이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느냐? 시어머니와 함께 그 고향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나중에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할머니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의 목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죽음의 목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뭐하라고요? 택하는데 언제요?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선택입니다.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물질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가치관을 또 선택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소위 젊어서 성공했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위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올랐던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안에는 돈으로나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마치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으면서까지는 영생을 얻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는 부담감으로 들려졌던 겁니다. 굳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에 그는 돈이냐 영생이냐를 놓고 갈림길에 설 때에 부자 청년은 영생이 아닌 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 여러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좋은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들음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처럼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호수아가 죽음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14절 말씀 한 구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똑같은 중복되어지는 이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것은 원하고 바랬던 그 꿈과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이러한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개그맨 김병만 씨가 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제목을 우리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 서점에 갔더니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김병만의 씨의 이 삶의 스토리를 적어놨는데 이 개그맨 중에서 가장 키가 작은 이 158.7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개그맨의 꿈을 품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옥탑방과 지하 단칸방을 살면서 때로는 그런 집에서 살 수 있기 힘든 생활까지 되다 보니까 노숙자 생활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그맨 시험을 여러 차례 봤는데 문제는 시험을 볼 때마다 다 낙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신감도 잃게 되고 돈도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이런 강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자신의 옥탑방에서 그 옥탑방에 있는 창문 틈에서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이 아주 작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방송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방송국이 입성해서 그 방송국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옥탑방을 바라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꿈을 갖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대요. 그리고 그의 꿈대로 이제 개그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개그맨으로서 그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1년이 아니에요. 몇 년씩 갈 정도로 이제는 대한민국 개그맨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만큼 명실상부한 이치에까지 오를 정도로 지금 그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개그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섬기겠다는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진 꿈과 비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불의 전차,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 영화는 1920년대 파리 그 올림픽 당시에 육상 선수였던 에릭 니델에 관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당시 에릭 니델은 영국 육상 선수 100m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달리기를 빨리 하든지 당시 올림픽에서 이거는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에릭 니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도 그에게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100m 육상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결승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거뜬히. 그런데 결승전이 이제 날짜가 잡히게 되었는데 주일날 잡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릭 니델은 선교사 신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육상 선수였습니다.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100m 결승이 주일날에 있는데 내가 시합에 출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한 끝에 100m 육상 경기에 나가지 않을 것을 불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때 여론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매국노라는 이야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갔어요. 그리고 다른 선수가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며칠 후에 영국에 있는 런던 협회에서 육상협회에서 이 에릭 니델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뭐였냐면 400m 달리기 선수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출전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혹시 당신이 출전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m 단거리 선수와 400m 중장거리 선수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흔쾌히 그것을 허락을 하고 시합에 출전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또 많은 여론과 영국의 국민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작 자신의 주종목인 경기에서는 나가지도 않는데 400m 경기에 나간다고 무슨 메달을 딸 수 있게. 그래서 막 엄청나게 공격을 가합니다. 비판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릭 리델이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됐는데 결승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승전이 있는 그날 그 시합에 출전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땄는지 승리의 비결을 묻자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종목인 100m 결승 경기가 있을 때에 그날이 주일이었을 때에 내가 주일 선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금메달을 따서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느냐를 놓고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의 선택이 있을 때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육상협회의 제안을 받게 되고 그 400m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그 경기에서 힘을 주셔서 금메달을 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죽음이 문턱 앞까지 오게 되면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식이요법도 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로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과 또 초조함과 그런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 그렇게 죽음의 눈앞에 문턱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거룩한 꿈과 비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겠다라고 아둥바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힘있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져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도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선포한 이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되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